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까지는 비가 온다고 뭐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고 장마도 끝나고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라니냐 뭐 해가지고 바다 기온이 2도가 낮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더웠죠. 근데 올해부터는 엘니뇨라고 해서 바다 온도가 2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4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마에 비가, 그러니까 바다 온도가 2도가 높아지니까 더 수증기가 많이 생기겠죠. 구름이 더 많이 생겨서 장마가 더 길어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 폭우가 내리죠. 이렇게 해서 바다 온도가 2도가 높아지면 폭염은 더 찌겠죠. 태풍은 더 강해집니다. 더 자주 생기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1부 끝났습니다. 장마. 2부 폭염이 올 것이고 3부 태풍이 올 겁니다. 또 걱정인 것은 이렇게 한 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올해 이렇게 장마 겪고 폭염을 겪고 하면 여러분들은 에어컨을 더 틀겠죠? 빙하는 더 높겠죠? 바다 온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내년은 더 더워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멸망을 향해서 굴러가는 것 같다라는 어째 강론부터 어째 우중충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덥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 덥다는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은 뭐 한때 유행했던 MBTI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MBTI는 사실은 비과학적입니다. MBTI는 원래 정식 의료적인 정신감정 방법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자가진단이거든요. 그래서 MBTI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성격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성격 위에도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래 성격보다. 그러면서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그 MBTI에 주로 열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이죠. 또 재밌는 게 보면 MBTI 전에는 뭐가 인기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점술 시장이 2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보는 것 말고 요즘은 앱으로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넓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누가 주로 봐서? 젊은 사람들이 봐서. 그 점 이전에는 뭐가 유행했을까요? 혈액형. 혈액형도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뭐 B형 남자들은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B형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람 봤어요? 비과학적입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혈액형이 되었든 점이 되었든 MBTI가 되었든 아마 내년 되면 또 다른 유행이 또 올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냐라고 한다면 아직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까지 이제 살아보니까 대충 내 성격이 내가 누군지 알죠? 옆에 살고 있는 남편이 대충 누군지 알잖아요. 굳이 점 봐야 돼요? 굳이 MBTI 알아야 돼요? 아니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부모 밑에서 살다가 부모에게만 받은 세계관이 무너졌죠.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세워야 돼요. 근데 자기만의 세계를 세우는데 좀 참고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야, 저 사람은 저래. 야, 너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말해주면 뭔가 솔깃하고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세계를 자꾸 이렇게 세우는 그 시기가 되면, 젊은 사람들의 그 시기가 되면 혈액형도 유행했다가 점도 유행했다가 MBTI도 유행했다가 아마 내년엔 또 딴 것도 유행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론은 전혀 쓸데없는 소리만 뻑뻑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신학교는 정식으로 입학할 때 정식 의료 정신감정을 받고 입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애니어그램을 2차례 받았고 MBTI도 2차례 받았는데, MBTI를 이렇게 제가 했을 때 2번 다 극단적인 T입니다. 사고형인데 점수가 98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사고형이 98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사한 사람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고형으로 몰려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감정을 잘 몰라요. 그냥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거에만 몰려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T하고 F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런 거잖아요. 만났는데 지각했어요. 너 왜 늦었어? 그럼 F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돗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가 막 지연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상황을. T한테 너 왜 늦었어? 그럼 늦잠 잤어요. 끝.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죠. 근데 T하고 F하고 만나면 서로 이야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T는 F를 만나면 어떠냐면 F는 막 자기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럼 T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T가 딱 결론만 딱 말하면 F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성경 해석을 할 때 제가 신학교 때부터 굉장히 주력했던 성경 해석 그 방법들이 있는데,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저를 사로잡았던 성경 해석법은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든가 그런 학자들이 했던 입시스마 예수, 입시스마 보체라는 성경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많죠. 근데 극단적인 T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떨어버려. 상황이고 뭐고 다 떨어버리고 탈탈탈 털어갖고 뭔만 뼈대만 핵심만 보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경의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성경 해석은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느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순위가 있어요. 성경도 우리 성사도 순위가 있는 것처럼 칠성사가 있는데, 칠성사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성사는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가 1등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순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가치가 조금씩 무게값이 다르죠.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이렇게 4627, 73권이나 성경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뭘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요한黙示録을 이야기를 하고 그건 격가지예요. 성경에서 다 떨고 나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성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성경의 해석이 돼야 돼요. 다른 해석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걸 가려보자 라고 하는 게 그 성경의 해석 방법이죠. 왜 또 구구절절히 그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뭐 곁다리가 많아요. 근데 다 곰곰이 생각하면 연결은 돼 있어요.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주일 복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죠. 씨 뿌리는 농부 말씀이었어요. 돌밭에도 길바닥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래 뜻은 뭐라겠어요, 제가? 좋은 땅이 돼야 한다. 예요? 아니라니까. 언뜻 그 구절을 해석을 하면 오늘 복음처럼 그런 땅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본래 의미는 입시스마 보체, 예수님의 본래 목소리는 뭐냐면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다. 너희들이 길바닥이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돌밭이든 너희들이 세상 욕심에 쌓여있는 가시덤불이건 아니면 좋은 땅이건 하느님은 거기에 구애치 않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죠? 하느님은 너희들이 다 욕심도 걷어내고 회개해서 좋은 땅이 돼야만 씨를 뿌려주시는 것, 사랑과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죄를 짓고 있고 욕심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고 계신다. 왜 그러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 밀밭과 가라지, 밭에 묻혀있는 보물,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 쭉 이어지는 맥락이 그거예요. 어떤 종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 밀밭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핵심은 뭐라겠어요? 강론을 뭐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서 두 번째, 밀밭과 가라지 비유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밀이 가라지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거기에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은 밀이 돼야 된다. 우리들은 좋은 밀이 돼야지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종말 때 뽑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밀이 가라지로 변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까지, 추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신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 T의 극단적인 T들이 좋아하는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신부님, 보십시오. 복음에, 예수님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이 해석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 그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해석의 부분은 초기 교회에서 붙인 첨언입니다. 예수님의 입시스마 보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두 말의 의도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앞부분의 그 비유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 어떤 밭에도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에 있고, 두 번째 해석의 초세기 교회에서 붙인 해석의 의도는 뭐가 있냐면 밭이 구분된다. 밭이 구분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해석이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초세기 교회의 생생한 증언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그렇다면 초세기 교회는 예수님 그 말씀에다가 왜 이런 해석을 붙였을까? 여기 예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초세기 교회에 고민이 들어있었어요. 왜? 초세기의 상황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등장해서 대대적으로 인기를 끈 이단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이미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한 번 좋은 땅이 돼버리면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세기 교회가 이 해석을 붙인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좋은 땅이 될 수 됐지만 너희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기쁘게 들었지만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걸려 넘어진다. 그러면 너는 좋은 땅이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너는 세례받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상 욕심이라든가 재물 욕심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너는 좋은 땅이 아니다. 구원은 한 번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는 초세기 교회의 생생한 삶이 들어있는 해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의 중심 의도가 다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여러분들이 말이 돼요,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우리들은 어쩔 때는 좋은 땅이었다고 어쩔 때는 가시덤불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돌밭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초세기 교회에 등장했던 그 이단이 지금도 있어요. 구원파, 영생교. 그 구원파가 세월호에 연관됐던 그 구원파죠. 여전히 초세기 교회에 있던 그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고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했던 똑같은 논리를 지금 21세기의 구원파가 여전히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생히 살아있는 증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근데 오늘 복음을 내가 너무 깊이 생각했나 봐요. 우리 신자들이 이 복음을 보면서 지지난주 신부님 강론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 라고 의문을 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강론을 준비했는데 지지난주 강론도 기억을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한 번은 들어봤다. 씨 뿌리는 농부 이 비유 해석이 뒷부분에 별도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앞부분에도 예수님의 해석이 있었었는데 그 이유는 앞부분은 예수님의 본래 음성 그리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주안점이 있었고 뒷부분에 여기 있는 18절 이하에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살았던 신자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초세기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 그 말씀에다가 해석을 붙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지지난 주일 강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은총과 사랑이 다 익은 열매로 오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우리들은 뭘 바라고 기도를 하고 은총을 청하면 빨갛게 잘 익어가지고 포장돼가지고 은하 먹어라 하고 열매로 오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나 초세기 교회나 씨 뿌리는 농부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무슨 모습으로 와요? 한숨 쉬지 말고, 그렇게 어려운 말도 씨앗의 모습으로 온다. 우리들은 사랑과 은총이 열매로 오기를 기대를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씨앗으로 온다. 그 씨앗을 길러야 되는 것은 누구다?
우리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까지도 아울러서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